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특이한 용어들이 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왕벌을 너희의 앞서 보내겠다 하시면서 사자 또 왕벌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20절 말씀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그들의 앞서 보내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존재는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의사를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뭐 외국의 문물을 가서 구경한 적도 없고 또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벽돌을 구워 만들고 또 이런저런 이 이집트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또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 그것도 광야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또 뭐 들짐승들 이러한 동물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집트라는 큰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어서 자유가 없고 학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안전하고 또 익숙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430년 동안 떠나본 적이 없는 그곳을 떠나서 그것도 광야, 인적이 없고 또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또 아말렉과 같이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곳을 걸어갈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지 않는 동안에 이미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또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불안한 것이 지금 그들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또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이 이유일까? 아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사자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만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로서는 감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앞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앞서가서 그들을 무찌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그들의 앞서 미리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 쉽지 않죠? 가장 간단한 설명은 성경에서 사자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들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곳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했을 때에 물론 그것이 천사의 군대들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기서 사자는 꼭 천사 혹은 심부름꾼, 전령 이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2위격인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하고 그 전제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말씀이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사자에 대한 해석들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자, 또 좀 뒤에 나오는 왕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단수를 썼다는 거죠. 20절에서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단수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이 사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싸울 천군 천사들, 즉 천사의 군대를 보내셨겠지만 그 대장되는 존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곧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을 천사들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엘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까닭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를 노엽게 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천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한 천사의 권한과 권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거죠. 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신다 라는 소식을 전할 수는 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행사하는 그런 월권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권한을 행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은 반드시 상이 있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에게는 원수가 되시고 너희의 대적에게는 대적이 되신다. 자,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든든하고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데,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과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내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편이 돼서 어떻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곧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 나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상들을 주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곧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게 될 양식과 물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양하고 더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병을 제하여 주겠다. 즉 병을 치료하고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자,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이렇게 전염병,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러한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이 출애굽 시대에는 이 전염병, 곧 돌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겠다. 즉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병이 한번, 전염병이 돌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이 전쟁보다 더 어쩌면 무서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출산에 대한 그러한 소원함이 별로 없지만, 3,5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출산이 곧 그 가정의 힘이고 또 나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일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싸우는 국방력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복인 것이고, 즉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만큼 강하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근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염병도, 즉 병도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수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심지어 원수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등을 돌려 너희로부터 도망하게 하시겠다. 자,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들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자와 함께 왕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왕벌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설고 또 그에 대한 해석도 학자들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등장하는 모든 본문에 있어서 왕벌은 모두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왕벌이 별개의 존재일까? 아니면 같은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까?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자와 이 왕벌이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행하는 일들과 이 왕벌이 행하는 일들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다. 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그 다양한 역할 가운데의 특징들을 서로 다른 이름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자, 그렇다면 왕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왕벌하면 그 벌들 가운데 꿀벌처럼 좀 그렇게 꿀을 모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순해 보이는 이런 벌이 아니라 말벌 또는 땅벌 이렇게 아주 전투적이고 아주 독성이 강한 침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공격적인 이런 특징이 이 왕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대장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 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족속들이 이 왕벌이 떴다 하면 다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왕벌은 한 존재인데 그것이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또한 무서운 공격력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그 날개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치는 그런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 여호와가 나의 사자와 나의 왕벌을, 같은 존재죠, 나의 사자요 나의 왕벌인 그를 너희들 앞서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얻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면서 너희가 알아서 전쟁해라. 너희가 한번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살 힘, 죽을 힘,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한번 이겨봐라. 내가 기회는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서서
사자와 왕벌을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와 왕벌들을 미리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사자와 왕벌들이 우리 앞에 그 길을 형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에 승전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걷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인생을 2번, 3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선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야 되고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앞서 나의 사자와 왕벌을 보내리니 너는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반드시 너에게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갈 길에서 우리의 앞서 사자와 왕벌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을 단번에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고 1년 안에 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지 않고 서서히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속하게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다 경작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 들짐승이 너희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두고 점차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너희가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될 때 그 땅 전체를 너희가 차지하도록 내가 시간 조절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좀 찔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여 기도할 때 좀 빨리 주십시오. 속히 주십시오. 즉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예스로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no, 그것을 네가 받으면 너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될 것이다 하실 때는 no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wait, 좀 기다려라. 지금 너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너에게 최선이 아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최적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그것을 줄 때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잠깐 기다리도록 웨이트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단번에 다 주지는 않고 점차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 너희가 그 땅을 충분히 다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차례차례 조금씩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는 것처럼 그저 지금 당장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그게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우리는 빨리빨리 얻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세미한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구해야 됩니다. 인간인 우리는 조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하여튼 당장에 지금 즉시 주시기를 바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주시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가 많고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빨리, 무조건 즉시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은 복이지만 나의 원은 때때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응답하실 때에도 나의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와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저희들 앞서 사자와 왕벌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길, 복된 길, 은혜로운 길,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